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은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사신 곳이 교회예요. 제가 하이티에 가봤는데요. 하이티에 지진이 났어요. 한 10년 전에. 지진이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온 천지가 막 땅이 갈라지니까. 그런데 한국 여자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늘 아픈 사람 고쳐주고 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니까 하이티 주민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 교회를 제가 가니까요, 까만 얼굴 가진 사람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이티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다 하이티 사람인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 가보니까 안에서부터 기억 내용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윷놀이 하면서 아이고 업고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IT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한 거는 그 교회만 지진에 피해가 없었고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지고 나무가 맹고나무가 막 집을 덮고 온 천지가 다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오직 그 집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지진이 끝나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많은 이재민들이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와서 사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쉼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첫째는 주일 성수예요. 따라해 보세요. 주일 성수. Keeps holy the Lord's day. 하나님의 주일을 성스럽게 지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무슨 주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면서 하루를 쉬도록 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셨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림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림자가 실체로 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 비춰주세요. 그 본문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여러분 달력이 잘 된 거는 첫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빨간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날에 신약의 사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활 후 첫날, 아니 부활절,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모이기로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그림자를 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림자를 보고 예언했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첫날을 기념해서 주일 삼으신 거예요. 주의 날, 더 로더스 데이를 주일이라 그래요.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로 모든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다. 안식일과 주일은 차이가 난다. 그런데
구약에 지킨 건 안식이래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실체 대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주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날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 육신의 일을 하지만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은 축복의 날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원하는 날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주일은 저와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모였다 이 말은 주일을 성수했다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모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러 모였다는 것은 이튿날 바울이 떠나고자 하기 전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서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함에도 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기념 성찬식을 하고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이 날을 여러분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이에요. 예배는 화해하는 날이에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과 달리 성별된 날이에요. 위급한 일에는 모든 사무일이나 팔고 사는 거래를 일체 금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느헤미야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 아침에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설교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온 가족이 나와서 예배드렸어요. 총교도인들이 그렇게 해서 미국을 세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온전한 11조입니다. 11조는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부분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할애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자기의 물질입니까? 하나님 물질입니까? 네, 하나님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드려야죠.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8절 보세요. 8절 비춰주세요. 말라기 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성도는 누구나 11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10분의 9를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10분의 1 갖고 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분의 감사하게도 10분의 1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복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라고 한 것은 이것 한 군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11조 못하면 물질적인 복, 재물의 복은
정말 신앙이라면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1조는 여러분 종자 곡식이에요. 옛날 농사진 분들은 알 거예요. 1년 동안 농사해서 가장 좋은 곡식을 곡간에 놓아서 잘 가두었다가 봄에 되면 그걸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고구마, 감자도요. 제일 좋은 우량종은 그것을 꼭 킵했다가 봄에 되면 그것을 갖다 심는 거예요. 감자는 반을 쪼개가지고 땅속에다 묻는 거예요. 그럼 감자에 싹이 나서 이파리가 나와서 감자 밑에 막 땅속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다 먹어버리면 뭘 가지고 농사를 짓겠으며, 뭘 가지고 씨를 뿌리겠으며, 뭘 가지고 열매를 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10분의 9를 드리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10분의 1은 내 거다. 내게 드려라.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가는 우물 파는 곳마다 샘이 나오고요. 샘에서 물이 나오고요. 가는 곳마다 곡식으로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식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면 어려서부터 11조를 가르치세요. 11조는 여러분 축복의 재물의 복으로 가는 첫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조 내지 않으면요 경제적으로 날마다 어려워요. 제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려웠던 가정들이 11조를 하면 경제의 문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원래는 시험하러 보라 이거예요. 11조를 안 드려요. 11조 앞에 붙은 게 무슨 자예요? 온전한이에요. 온전한.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50불 드려요. 대충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의 1조를 드려요. 100불을 벌으면 10불을 드리는 거예요. 1000불을 벌면 100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 만약 온전한 11조가 아니면 11조라고 하면 안 돼요. 감사 예물 또는 주일 예물로 드리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락펠러도 그랬고요. 수많은 부의 하나님의 축복한 자들이 10의 1조를 정확하게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험을 겪고 11조 안 내면 그게 이문인 것처럼 알고 머리를 굴리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올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가 노력한 모든 재산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11조를 새해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지만 저는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분들 특별히 자꾸 하나님 걸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뉴욕에 와서 처음 시작해서 주급을 받았어요. 주급이 160불이에요. 왜냐하면 배우면서 했기 때문에. 치과 기공소에 취직을 하는데 배우면서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160불을 주더라고. 제가 그때 킨주 장로교회에 다녔어요. 찬양대를 하면서 다녔는데요. 16불을 넣어서 11조 써서 내는데 옆에 집사님 보니까 봉투가 얼마나 두꺼운지 매입이 한 1000불 되는 것 같아요. 100불짜리를 막 넣고 계신 거예요. 되게 부러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11조 많이 한다는 거는 여러분 주급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워서 여러분 죽음을 조금 받겠어요? 11조 내기가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죽음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어요? 1000불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10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100불이 아까워서 1000불을 못 받겠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금에 인색하지 말고 특별히 이 11조는 하나님께 약속의 열매입니다.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이 땅에 쌓아놓으면 동록도 나고 도둑도 맞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쌓아놓으면요 도둑 맞을 염려가 없어요. 천국에 저금해 놓으면 가서 여러분이 다 찾아서 쓰는 거예요. 축복으로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은행은 부도도 나고 누가 인출해 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맡긴 거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기보단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려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연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율로기아라는 단어로 이 연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연보라는 말은 헌금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율로기아라는 말은 복을 심는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금을 한다 이 말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연보한다 이 말은 원어로 율리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뭐 거둘 게 있을 게 아닙니까? 많이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기본 베이직 라이프가 뭐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다 같이 시작. 중고등부 시작. 영어로 해보세요. 시작. 호인이만 시작. 네. 온전한 11조를 우리 중고등부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매일 성경. 이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디모데후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차를 사면 매뉴얼이 있죠. 이 매뉴얼 복이 있잖아요. 핸드폰을 사도 비싼 요즘에는 1000불짜리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매뉴얼이 다 따라와요. 그렇죠? 매뉴얼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엘머스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 강의하러 갔는데 학생이 밖에서 막 차를 갖고 막 동동동동 굴르고 있어요. 아니 전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타이어가 플랫이 됐는데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되는데 스페어 타이어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찾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매뉴얼이 어디 있어요? 아 참. 그러더니 자기 옆에 캐비넷을 열더니 매뉴얼을 꺼내서 막 뒤져보니까 바퀴가 뒤에 밑에 안 보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매뉴얼대로 보니까 바퀴는 있는데 어떻게 빼는지를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드라이브석 옆에 요만한 카페트를 젖혀보니까 거기에 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으니까 바퀴가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리를 빼서 그 타이어를 빼고 끼라고 그 남자 전사님 나오시라고 그래서 도와주라고 저는 들어갔는데, 차를 사도 여러분 매뉴얼을 읽어야 돼요. 핸드폰을 받아도 매뉴얼을 읽어야 돼요. 한국 사람은 승질이 급해가지고 아끼아에서 가구를 사도 자기 그냥 다 하다가 다 조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꿔 낀 거예요. 다 다시 뜯어야 돼요. 근데 매뉴얼대로 넘버 1 어떻게 하고 넘버 2, 넘버 3, 넘버 4 하대로 그 차례대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느냐? 매뉴얼은 성경이에요. 매뉴얼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매뉴얼은 The Bible, 성경이에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다시 돌아가서 매뉴얼을 읽을 때 우리 삶이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시대에 베레의 도시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으로 살았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느냐? 보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살았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나침판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침판이 있어야 동쪽이 북쪽이 서쪽이 남쪽이 어딘지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매뉴얼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나침판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내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뉴얼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목자들은 목자방을 개혁하면 하루에 최소한 5분씩 성경을 읽고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셔요. 그럼 저도 또 녹음해서 보내고, 교육자들은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하루에 5분씩 카톡에 있는 녹음기를 틀어놓으면 5분이면 뜨르륵 하고 꺼져버려요. 그럼 그거 읽은 다음에 보내기 누르면 되는 거예요. 가족방, 교육자방, 목자방.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저는 보내면 저도 답변으로 5분 보낼게요. 근데 쓴 걸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안 돼. 그 창에 있는 것만, 그것만, 읽은 것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지난 가을에 유재명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조깅을 하는데 카톡 계속 오는 거예요. 보니까 한국에서 성경을 읽은 성도들이 5분씩 읽고 보내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김 집사 오늘 5분 동안은 성경을 읽었구나. 최소한 5분을 읽었구나. 5분 읽으면은 빨리 읽으면 2절을 읽을 수 있어요. 더 빨리 읽으면 3절을 읽을 수 있고, 천천히 읽는 사람은 1절 반 정도 읽을 수 있어요. 예, 죄송해요. 한 장. 장과 절이 구별이 안 돼. 빨리 읽으면 2장 읽을 수 있어요. 5분. 천천히 읽으면 1장 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카톡방에 연결하시면 같이 해요. 아멘이 하나도 없네. 오늘 은혜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무예요. 전해야 될 의무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카톡방에 초청해서 성경을 읽어서 보내면 여러분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읽으면 쫓아가서 같이 펴놓고 있는 수가 있으니까 읽어서 5분, 제가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5분씩이라도 읽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매일 기도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힘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 신은죄를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루 일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화번호 MT77 매튜 챕터 7 벌스 7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에 그걸 다 가지고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 아프면 못 나오고 바쁘면 못 나오지만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기도하려고. 거의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서 하든지 밤에 하든지 일터에서 방석을 깔고 앉아서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게으르지 않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제가 결론을 자기 부정의 시간이 허영되고 교만했던 나의 마음들, 자리 못 잡던 나의 마음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자리 잡는 것이 기도예요. 그걸 셀프 디나이라고 그래요. 내 자신이 교만해서 안 보이던 것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윷놀이 할 때 막 해가지고 1등해서 너무 좋았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 목사 그렇게 좋냐? 그 성도들에게 좀 1등 좀 주지. 네가 뭐 그렇게 잘한다고 1등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선물에 눈이 어두운 건 아닌데 우리 같이 하는 사람들 흥정 듣고 주려고 제가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뭐나면 좋아했는데 저쪽에 상대편은 마음이 아팠을 걸 생각되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아, 그 얘기를 내가 왜 그분한테 했을까? 그 전화하기 수화기를 들어요. 집사님, 제가 혹시 이 말을 해서 마음이 아팠다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혹시 집사님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소망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변호사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전화 수화기 들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주일 성수. 두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네 번째 뭐라고요? 마지막이 뭘까요? 열심전도. 이제 다 왔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다 전도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무예요. 작년에 못했다면 올해
한 달에 한 명씩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요.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시고 가셨어요.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전도하고 선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살려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누가 잘하나 전도왕이 한번 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고 상급이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전도한 사람 이름 고리는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천국 가보니까 전도한 사람 몇 명이냐 그러시더래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몇 명입니까?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전도한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중학교 때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정은숙이라는 누나예요. 나보다 2살이 많은 누나인데, 아니 중학교 때부터 머리를 막 이렇게 이상한 색깔을 들이고, 그때 디스코장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탈선한 중고등학생들은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 누나도 아마 거기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친구의 누나예요. 그 집에 놀러 가면 그 누나를 보면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누나가 교회에 오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마가 예사롭지 않고 머리 컬러가 아주 순수한 사람들의 모범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친구가 도연인데요, 그 친구는 내가 전도해서 가끔 이렇게 데리고 오고 가면 놀러 가면 그 누나를 보게 돼요. 은숙이 누나, 내가 은 누나를 참 좋아하는데 나랑 같이 한번 교회 가볼래요? 주님이 그 계신데 주님이 누나를 참 좋아할 것 같아. 누나 머리 이렇게 물들이는 거 그것도 참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하고 다니는 옷차림도 얼마나 세련되고 멋있는지 참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 같아. 이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누나가 진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도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대학교는 못 갔는데 고등학교는 졸업하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된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때 자기가 율동을 가르치겠대. 전공을 살리겠대. 디스코테크에 가서 맨날 이런 거를 전공을 살려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율동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아이들이 그 누나한테 다 완전히 팬이 돼버린 거예요. 그 누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 가는데, 단기 선교 가는데 뭐로 갔냐면 율동 가르치는 교사로 간 거예요. 은혜를 더 받은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면 하와이 YM에 훈련 받으러 간 거예요. DTS라는 훈련을. 와, 그래가지고 이 누나가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선교사랑 결혼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눈도 크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니까 눈물이 있는 누나로 바뀌고, 이 율동 가르치는 애들을 다 안아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가끔 궁금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모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도는 인생을 바꿉니다. 실패한 인생이 성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가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목숨 버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도의 삶으로 열심히 있는 생활을 해서 한 달에 한 명씩은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가장 기본이래잖아요. 베이직한 거래잖아요.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열심 전도. 이게 우리의 5 basic faith life. 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